안녕하세요. 승현이에요. 요즘에 코로나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예수님의 평안 가운데 많이 힘내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유초동부 이미준입니다. 요즘 코로나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드신 상황일 텐데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우리 계속해서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코로나19 잘 이겨냅시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손 한번.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다. 예수 더 아름답다.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를 위해 예종범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종려주일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종려주일과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정결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또 회개함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긴 지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의 불순종의 대가를 징계와 심판으로 다스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지금의 세계적 코로나19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곰곰이 돌아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만연된 죄악에 물든 우리 모두와 세속화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 이 모든 모습들을 돌이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도구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이러한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한국교회가 더 한층 개혁되어지게 하시고 이러한 기간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거짓과 나태함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평소에 깨닫지 못한 자유함과 건강함이, 교제와 만남의 소중함이, 또 모두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기간에 더욱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게으르고 더 나태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신앙과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가정들 또 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이기기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이 난관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들 또 해외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지체들로 세워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드리는 영상 예배와 3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주심으로 전염병으로부터 이기고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15일에는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혼란이 없게 하시고 평화롭게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유권자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롭고 올바른 해안으로 참여케 하셔서 민주주의가 더 정착되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육신의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잘 살펴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기쁨과 화평함이 충만토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큰 은혜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번진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진되지 않고 종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고귀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화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가오는 고난 주간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밝은 대낮이 어둡게 된 사건과 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제3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제3시에 6시간을 더하면 되는데요.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략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6시는 몇 시예요? 12시죠.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가장 밝을 때 아니겠습니까? 가장 날이 밝을 때 3시간 동안 캄캄한 어둠이 임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 땅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캄캄한 어둠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3시간 동안이나 낮이 어둠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밝은 대낮을 3시간 동안이나 어둡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3시간 동안 어둠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낮, 이 밝은 대낮을 3시간 동안이나 어둡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 먼저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캄캄한 어둠 재앙과 그리고 모든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을 내리셨던 이 사건과 오늘 이 어둠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하셨지만 바로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 이 9번째가 3일 동안, 자, 며칠 동안요? 3이라는 숫자 중요합니다. 3일 동안 어둡게 하는 흑암 재앙이었고 10번째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가 이 죽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양을 잡아 자기 집 문에 위와 그리고 옆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양의 죽음으로 누가 살게 된 겁니까? 양의 죽음으로 장자가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 양의 희생적 죽음으로 장자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연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때, 그때. 마침 그때 이스라엘에 어떤 절기가 있었어요? 유월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날. 그러니까 양을 잡아 문에 임방과 설주에 바르던 그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이 희생적 죽음으로 죄인들이 죽음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유월절 양의 의미가 있음을 뭘로 가르쳐 주냐면 3시간 동안에 3일의 어둠, 3시간의 어둠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양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죄의 형벌인 이 사망을 면제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어둠이 임하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이 죽음은 희생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자발적인 이 죽음이 유월절 양의 그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희생적 죽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 그 다음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 여기 마이크를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한 죽음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고통스러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46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주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신문을 받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셔서 살이 찢기셨으니 지치고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십자가에서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힌 채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심으로 많은 양의 피가 흐르며 또 어지러움증과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육체적 피로감과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발가 벗겨진 채 달리셨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또 사람들의 조롱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신 것은 그 어떤 고통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었는가? 그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는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신 것은 육체적 고통이나 부끄러움이나 죽음이나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워 하심, 그 부르짖음,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하신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었습니다. 다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느끼셨던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흠없이 사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다라는 인정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이해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한 성품이 부패했거나 죄를 지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선한 성품과 그리고 죄 없는 것은 그대로이신데 우리 죄의 책임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짊어지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전가된 죄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 고통도 아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고통도 아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가장 지지해주는 사람에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근데 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 누가 없는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의 어두움인 무의미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내 인생에 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면 그 삶은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그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서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슬픔을 넘어서 절망이다라는,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지만 절망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절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니까 건강과 생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거죠. 건강을 잃으면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의미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이 마치 우리는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절망이라고 느끼지만, 건강을 잃으면 절망이라고 느끼지만, 우리는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정말 절망인데, 진짜 절망인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절망이라고 느끼지 못한, 슬픔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살아갑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느낄 만한 어떤 것을 획득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든든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만한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다 바친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이나 물건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 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설레이는 사랑일 수 있어요. 로맨틱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재미와 그리고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일과 권력과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찾는 의미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대용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런 든든함과 기쁨과 그 만족을 그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복의 유통기간이 아주 짧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기쁨을, 그리고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기쁨을 준다라는 거죠. 술과 담배와 드라마와 여행과 소비를 딱 한 번만 하고 만족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드라마를 보고 여행을 가고 물건을 사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한 이런 것들을 얻는다 해도, 그리고 이런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었는데 이것을 얻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이 끝난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세요. 명예를 잃은 사람,
돈을 잃거나 사랑과 성적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으로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찾는 삶의 의미는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고, 그리고 행복의 유통기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마치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치료제가 아니라 다 진통제입니다. 우리의 빈 마음을 뭐 할 수가 없습니까? 채울 수도 없고 달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야?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공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운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외로운 것인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 공허함,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일 뿐이다. 잠시 그 공허함을, 잠시 그 허무함을, 잠시 그 두려움을, 잠시 그 외로움을 잊게 하는 하나님의 대용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소원하던 것을 다 가져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의미한 삶입니다. 절망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던 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버림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받으셨기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의 불행과 죽음을 대신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 삶에 들어가 예수님의 기쁨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며 하나님 없는 삶이 어둡고 무의미함과 고통스러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시도를 멈추게 하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지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죽으심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영생을 얻었음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작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진 제발 보고 받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앞에 인간의 무능과 무지와 나약함과 이기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고 또 고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하루빨리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과 눈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잘 못 나누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번 누가 오셨는지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서 오랜만에 뵀잖아요. 우리 눈인사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면서 눈으로 우리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자, 다 마음에 담으셨어요? 예, 한 분이라도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잘 담으셨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이죠. 12일부터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단 유치부는 우리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는 이렇게 가까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케어해야 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밀착할 수 있어서 그 안전을 위해서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 확산과 방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되 정부가 요청하는 그 예방 수칙을 다 이렇게 지켜서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부로 나눠서 드리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7시에 이제 7시를 1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6시가 아니라 새벽 예배를 1부 예배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7시, 9시, 11시 이렇게 해서 3부로 드리고요. 그리고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가대석도 앉으실 수 있고 또 많이 오신다면 지하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3부는 오늘 이렇게 오셨던 분들은 교육부서와 관련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교사나 아니면 자녀를 둔 부모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또 어르신이 아니시다라고 하면은 1, 2부에 다 오시면 좋겠어요. 특히 1부에 아침에 일찍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분산이 돼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처럼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떨어지고 확실하게 2m 이상을 좀 유지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되도록 1, 2부 교육부서와 또 교사 관련되지 않으신 분 또 어르신들이 아니시면 1, 2부에 이렇게 분산해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혹시나 예배당 예배를 재개하지만 주일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 영상은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자세한 광고는 자세한 광고는 금요일에 이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기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6시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당분간 예배당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계속해서 개인 경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교우 동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에 우리 이희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종국 성도님이 소변에 이상이 있으셔가지고 소변을 이제 보시는 거가 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병원에서 한참 고생하시다가 동국대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어제 밤에 그렇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렇게 오시려고 했는데 아마 그런 상황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 늦게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진행됐는지는 아직 제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국 성도님이 요즘에 식사도 잘 못하시고 적게 하시고 물도 평소에 잘 안 드시는 가운데 요즘에 소변을 이렇게 보시는 게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힘들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자인 메디에서도 좀 어려우니까 이제 큰 병원으로 그 응급실에 옮겨가지고 이제 지금 아마 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김종국 성도님이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은 이렇게 이희숙 권사님도 면회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더 김종국 성도님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종국 성도님에게 마음에 힘을 주셔서 식사도 잘 하시고 또 물도 잘 드시고 또 재활훈련도 잘 받으시면서 차도가 있고 또 이렇게 소변 하시는 거 보시는 것이 이렇게 원활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힘든 가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김종국 성도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보에 환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고를 마쳤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다시 한번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주일을 맞아 가정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모든 나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